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야 정부의 지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로 옆 건물에서 집단 확진자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면은 내가 걸려버리면은 결국은 내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후유증이 참 많이 있어요. 금방 낫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후유증이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빨리 갱신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핸드폰을 보고 몇 명이 들어와 접속하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되어져야 앞으로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온라인 시대를 맞아서 결국은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런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 그런 시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그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 소독하시고, 저도 집에 가면 마스크를 쓴 거를 여러 마스크를 쓰고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게 많이 묻어왔으면 그냥 두면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저는 내가 쓴 거 소독하는 있어요. 소독기로 마스크 소독을 해버려요. 버릴 거 아니면 소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묻어왔던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예배도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어떠한 여러 가지 빌미를 잡아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복음은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수백 년 전부터 이 준비가 쫙 되어 온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모르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가 인터넷 나가니까 자세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복음자는 세계 복음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사단에게 잡혀서 아주 앞서서 심부름을 잘 하죠.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를 부인했어요.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오면은 뭐 교회가 전부냐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죠. 뭐 예수님이 꼭 부인합니다. 믿음이 없다기보다 확신이 없어 그런 거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도 처음에 할 때는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다 오다가 각 단체에서 딱 시비 거니까 다 나가고 500명이 남아가지고 우리 이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면서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 일을 해나가십니다. 거기에 전부가 쓰임받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두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원래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옵니까? 하던 일도 버려두고 따라갔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 10절에 최초로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9절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향된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이 잡히고 공에 끌려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오늘 읽은 대로 보면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근데 벌써 예수님 알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걸 깨닫고 이제 울었다 그러잖아요.
왜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회개하는 울음이 나와야 되는데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요한복음 21장 12절 18절에 보면은 바닷가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혜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은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믿으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할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 중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 결박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아니고는 고난이 오거나 갈등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감람산에 내려온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1, 14절에 보면 120명이 마가다를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때부터 바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평안도 오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 창세기 3, 6, 10일 생각을 못 벗어나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도 우리처럼 나약한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뭡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죽을 때 까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는 성령 충만 받아야 웃으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라 보고 첫 번째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 확인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개는 몰라도 돼요. 어제 제가 그제 산에 올라가니까 이 개들이 막 올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가 송아지만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건 그것도 좀 이게 뭡니까 이게 목걸이도 없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됩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뭔가 가슴 속에 허전한 걸 채우려고 하니까 개는 말 잘 들어요. 주인한테는 아주 말 잘 듣거든요. 고기만 되는. 그러면 내 새끼 어떤 사람은 내 새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개가 자기 새끼면 저도 개가 사람들 잘생겼다 그러지는. 그렇잖아요. 개 보고 내 새끼 사람 치고는 본인도 개 수준밖에 안 돼요. 영적인 게 모르니까 짐승 수준이죠. 우리가 그래도 모르고 영적 수준 모르고 영적 비밀 모르고 그래도 모르면은요 사실은 짐승보다도 더 불행하고 모자랍니다. 짐승은 죽어서 지옥 같은 거 없어요.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 사단의 심부름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1절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는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세상을 정복하도록 세상을 다스리도록. 근데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섬기잖아요. 어떤 생명도 없는 걸 섬겨요. 여러분들이 그 돈이 없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듯이 근데 돈 섬기잖아요. 돈을 다스리고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에게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데 돈을 쓰는 게 틀려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참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 3장 사건을 일어나가지고 이제 육신의 한계가 왔는 당시에는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돼요. 처음에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데
참 삼천 사건을 해가지고 결국 육신의 그 한계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고 그랬어요. 이미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마귀요. 이것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됐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도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가 하나님 심부름꾼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지금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능력은 많은데 사람보다 덜 귀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천사를 파송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해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가장 축복된 존재로 지은 사람을 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네가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하나님처럼 된단다. 여기에 하와 그럴듯하거든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따먹고 지만 먹으면 남편도 주니라.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달콤하게 하면은 그게 마늘로 넘어가 버려.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단사를 해야 되는데 넘어간다니까요. 그럴까? 뭐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그럴까? 넘어간 거예요. 그럼 먹어버려. 우리가 복음이 아닌 건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냉정한 건 아니, 그게 나중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 순간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육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소속으로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풍속이 사단이 만드는 문화 아니에요. 3, 6, 11, 사도행 13장, 10장, 19장 이 문화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이 배경이 뭐냐? 사단이 배경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 사람 중을 한탄할 정도로 창세기 1장에. 그럼 사람이 타락 중에 타락이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 중에 죄요. 나는 듣지 못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진짜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원죄의 결과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결국 뭔가 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인생 살아간다. 예수 믿어도 그 사람 참 축복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것을 하여도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요. 라합처럼. 저번에 우리가 두렙돈 들인 여인처럼. 그런 여인.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는데 영적으로는 뭐지? 공허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복잡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서 특징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뭐 훌륭하지 못하고 인격이 완전히 못하지만 결국 종점은 뭐냐? 하나님 원하는 전도라고 하는 명제 아래 닥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내고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 올바로 전하는 제자 일꾼 하나 남기러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훌륭하지 않아도 돼요. 훌륭한데 그거 못 남기다 별로 없어요. 훌륭하다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거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딱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저기 저 희진이 같은 경우도 뭐 아버지 안 믿으시잖아, 그죠? 근데 아버지가 안 믿는 불신자의 눈으로 이걸 해라 하면은 볼 때 아니면 안 해요. 뭐 야단만단 말이야. 그래도 말아야 돼요. 시집 갈 때 네가 혼자 알아서 가라. 혼자 가면 돼요. 그 정도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의 이걸 못 하거든요. 다 눈치 보고. 그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보니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파트를 100채 가지고 뭐하고 돈이 수조 원 있으면 뭐합니까? 지옥 갈 건데. 때는 우리가 뭡니까? 집이 한 채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원룸에 살고 때는 뭡니까? 밥도 먹을 게 없어 하루 2끼만 먹고 나도 요즘 2끼 잘 안 먹지만 그래도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 하는 게 없어요. 그게 행복이요. 그게 참 축복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더 그 바벨탑이죠.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복음을 주잖아요. 여기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분들은 몇 명 안 보이지만은 10명도 안 되지만은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 보니까 진짜 가족이 예배를 잘 드리시고 아이들이 정말 그 복음 받도록 붙잡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 아닌 거 강조하지 마세요. 이번에 어떤 분에서 나왔어요. 왜 어른들이 자기 걸 가르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왜 어른들이 내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우리 오늘 조심해야 돼요. 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조심해야 돼요. 틀린 내 거를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돼요?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는 뭡니까?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육신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렇다고 효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복음을 주시는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다 임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붙들고 모세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딱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썼잖아요. 뭐 신학자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 기록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뒤에 뭐 출애굽하는 그 뒤에 했지만은 앞에 그 창세기는 기록했다 하고. 그 모세 오경을 근원이 어디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서 답이 다 있거든요. 그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잡은 사람.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를 이제 밑에 설명하면 나오면 거기 답이 나야 돼요. 그럼 출애굽 3장 18절 피 언약으로 죄 문제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 여자의 후손의 언약과 출애굽 3장 18절 피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사야 7장 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임마누엘은 뭡니까? 역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났던 얘기거든요. 하나님 떠난 후에게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은 뭐냐? 처녀의 몸을 빌려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온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구약시대에서 다 승리했어요. 언약을 놓칠 때는 뭡니까? 반드시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놓치면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이 시달리고 속국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신약이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적으로 그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막판에 가지고 부인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을 때 보통 3년 이상 되면은 체질이 좀 이렇게
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년 정도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인간에게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막 섬기, 제자들이 막 섬기잖아요.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단번 해결하셨죠. 그 지난주에는 이기 예수님도 몸을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다가 그러나 세 번이나 기도하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는 싫지만 아버지가 하라면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똑같은 동등본체신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의 흐름이 맞다면은 모든 건 내려놓고 따라와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따라오는 참 축복 누리는 사람은 소수일 밖에 없는, 거의 없는 여론 따라가잖아요. 제가 이번에 쭉 되어지는 걸 보면서 뭐 우리가 미션 생기고 뭐 이런 쭉 하면 보면은요 다 보여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시간표 놓치면 놓친 만큼 내만 손해요. 그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쓴 글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일이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게 하고 또 알면은 못 믿게 하고 믿으면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오면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만 못 하게 해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마지막 마귀 전략 탁 쏘은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라는 거 가지고. 옆에 사람 분위기 보고. 결국은 잡히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서 오직 그리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이 언약 붙들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여기 올인하는 사람. 그러면서 뭐냐? 진짜 생을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이런 올아웃 속에 모든 걸 바치는 올아웃 하는 사람. 그래야 세상을 우리 체인지할 수 있는 올천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는 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결국 지금 그래도 삼중지가 아닙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데 쫓기는 거예요. 그러게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가고 안상홍을 따라가고 정명석이를 따라가고 또 누굽니까 저 문설민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이거 그리스도를 놓쳐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구약에 이제 예언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 24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 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 12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미 응답 세 가지가 왔어요.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에서 전도운동 되게 돼 있고 음부에 관해서 이기지 못하고 청년에서 이미 줬어요. 줬는데 오늘 부인했잖아요. 왜?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도 가끔 이제 연약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이 없어. 어제도 계단을 쫙 올라가는데 힘이 들더라고. 그럼 딱 그래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래도 이러면 올라가면 운전으로 다 올라가 버려. 그래서 이제 가서 땀을 쫙 보고 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몸이 체질이 되어가지고 아주 올라갈 때 장단이 땅땅한 게 웬만한 그냥 팍팍
뛰어 올라가요. 근데 길게 못 뛰어. 나에게 숨이 차가지고 못 뛰겠더라고. 숨만 안 차면 힘은요, 굉장히 힘이 다, 여기 본 사람이 있어요. 한 서너 계단씩 팍팍 뛰어 올라가거든요. 처음에는 못 뛰지. 이제 속도도 있어요. 다다닥. 이러다가는 40대 되는 거 아이가 싶은데.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뭐냐면 성령 충만, 그리스도. 왜? 연약하니까. 또 혼자 있을 때 다 연약해요. 외로워요. 공허해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고, 연약한 줄 아시고 이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끝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237 빈곳 가게 하시고, 끝에 가서는 결국은 청소년 방황청 살리게 하시고, 끝에 가서는 결국은 우리 다민족 살리는 인생에 내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그런 게 없으면 오늘 데려가시라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뭐 미련이 있습니까? 그런 거 나에게 하실 일이 없다. 이래 얘기하면 또 뭐 좀 슬퍼할 사람이 있을는가 몰라도 뭐 있겠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진짜 내가 전도자로 서는 길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쓰고 살아갑니까? 뭐 살만큼 살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에 34살 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미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런 삶은 뭐 삶의 이유가 있냐?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조물주가 있다면 나 데려가던가 말아. 복음을 하고 하니까 삶의 이유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직도 삶의 이유가 더 있다면 살게 하시고, 이유가 없다면 천국이 낫지. 이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는데 그래요. 어떤 분의 자녀가 이제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는 얘기가 천국 같다. 거기서 편하게 있다. 기도할 거다. 위로했는데 그 엄마는 그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심해서 정신 문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와도 괜찮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왜 얘기하냐면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요셉처럼 어릴 때 엄마가 총 갔잖아요. 엄마가 라헬이 총 간지 그건 모르겠는데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 아픔 속에서도 언약 놓치지 않았잖아요. 우리 환경을 속으면 안 돼요. 렘넌트일수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5절에 보니 15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성경 예언한 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 아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몰라가지고 뭐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이번에 23세 WRC를 통해서 우리 잡아야 될 CVDIP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 커버넌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걸 찾아야 돼요. 문제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1년 전에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는 서반하다. 마치 성경 구절이 그냥 서반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천국 입성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설교 내용이 15장에는 로마 15장에 나와 있는 서반야도 보아야 그게 나와서 내가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연구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딱 맞아 들어가니까. 그럼 나에게는 이게 기도 제목이야. 생각나면 하나님 내가 갈 237 빈 곳은 어디입니까? 아직은 안 보여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237 빈 곳을 찾아야죠. 그럼 여기에 하나님 237 빈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남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비밀들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걸 하는 거. 그 다음 비전. 현장에서 영적 힘을 얻는 영 시스템을 가져라. 비전이 있으니까 이제 가져야 돼요. 목표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거 하는 게 영 시스템 중에 하나가 운동하는 거예요. 일주일에는 한 3번 이상
안 가잖아, 그죠? 몸이 쑤셔서 안 돼요. 그래 이제 지난주에 한 2주간 비가 와가지고 좀 잘 못 가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래 지난 주간에는 4번 올라갔는데 물악산을 2번 탔단 말이에요. 2시간 반 타니까 전에보다 힘들어요. 1번 타고 2번 타고 괜찮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딱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내가 팔굽혀펴기를 컨티뉴 100번을 하는데 40번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어제는 80번 딱 올라가더라고. 그래 마음이 이 몸이 이렇게 80번 딱 하고 그 계단도 막 뛰어 올라가 보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그런 유목사님 메시지 쫙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 계속 똑같은 계속 질문해요. 내 안에 갈등 또는 나도 갈등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 질문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현재 시대 나의 복음 나에게도 나의 전도를 이루라. 이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전도가 참 어렵죠. 그 요거 찾는 거예요. 이럴 시대의 전도를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중에 이제 또 다민족 문이 열렸는데 또 이 때문에 좀 스톱되잖아요. 그래서 9월이 되면은 9월, 10월 가을에는 한번 뭔가 제가 움직일 겁니다. 그것도 아무나 다 움직이 아니고 진짜 보고 말고 맡겨가지고 시스템을 딱 주면은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소수를 가지고 할 거예요. 가가지고 열어줘 봐야 하다가도 못하고 한다 그러다 안 하고 그러면 내만 피곤하거든요. 나 가면은 한두 번 딱 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사람을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몇 명을 남기고 세우고 가느냐. 아직 갈 때는 아직 뭐죠? 2, 3일 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원래 내가 탄자니아 그 도도마에 학교를 지을 때 거다가 이광희 성사님 보고 그랬어요. 여기에 학교 짓고 그 사택 세울 지구 아니냐. 거기다가 방 2개 거실 있는 거 요거 한 칸 더 지다고. 그 앞엔 당신 살고 옆에 내 살고 이러자.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나는 이미 그때 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게 모든 게 닥쳐올 걸 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꿈을 그린 그게 이제 나의 복음 나에게도 나의 전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분명한 형상은 뭡니까? 말씀 이 목사님이 계속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한 게 뭐죠? 2, 3일 캠프팀을 만들어가 쭉 했는데 세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누가 끝까지 지속하나 보는 거예요. 지속이 돼야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 지속이 일심전심 지속이거든요. 어제는 내가 올렸어요. 사모님들 잘 안 하시네요. 회복하겠습니다. 결국은 되는 사람이 하나님에 잡힌 사람이고 안 되면 세상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어느 날 작품이 딱 남는 거예요. 학업 현장 시대의 노바디. 그래서 이제 2, 3일 빈 곳이 뭐냐? 그게 노바디 현장이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신 게 노바디 현장에 있는 거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별로 그 준비도 안 됐는데 노바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축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나이는 들었지만 가장 원숙하고 준비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노바디 현장, 2, 3실 현장 티식이 어디입니까? 열린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줄 거니까 내가 여는 게 열리는 대로. 일단 러시아 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가 뭐 나인이하고 그 희진이 성민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 RT생이니까 3명은 남이 안 하는 거를 해야 돼요. 남이 안 하는 거. 거기에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기계가 할 것 하면 안 돼요. 기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 이제 흐름이고 앞으로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 렘넌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생은 전도에 나의 전도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사람만 데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나의 달란트, 나의 이걸 맞춰가지고 현장을 이번 가을부터는 해야 돼요. 언약을 잡으시고. 그리고 교회 데려오는 목적이 이 아이가 정말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교 다닐 때에 3명 이상 안 하면 졸업 안 시킨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3명 이상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 전도를 3명만 이상만 돼서 교회 시키자는 거 달라져요. 그리고 그거 되는 사람 앞으로 나도 안 써요. 학부생은요, 그거 돼야 연구원 도장 찍어줘요. 여러분들 내한테 연구원 가는 도장 못 찍으면 밖에 나가 도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한 만에. 전화 한 통하면 10번 가도 떨어져요. 내가 뭐 그렇게 파워가 없는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뭐 저들 다 하라 그거요. 전도하러 성교 같이 뭐 때문에 갑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언약을 잡고 절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 속에 갇혀있는 복음 아닌 것을 찾아내라요.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갱신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 집중력이 없다. 창세기 잘못된 복음 아닌 체질 아니에요. 산만하다. 영적 문제 아니에요. 말이 많다.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다. 그럼 세상의 기준이 크다. 6장이잖아요. 안 알아주면 삐진다. 11장이잖아요. 도저히 용서를 못한다. 3장이 나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용서 못하는 거.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게 성기도 보면 분을 품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랬어요. 하루는 실컷 화내고 저녁 해 떨어지면 끝 해야 돼요. 아멘? 그럼 돼요. 그게 복음이요. 우리도 우리 집사람은 옛날에 다투면요 길게 한 40일 간 적이 있어요. 4일 더 갈 때도 있어요. 냉랭하거든요. 힝 하면서. 어느 내가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렇다고 승질 어디 갑니까? 벅 그러잖아요. 그럼 버럭. 그때 그래 놓고서는 여보 나 커피 한 잔. 그럼 이러면서 또 커피 타줘요. 이게 복음이지. 그래 커피 타오는 순간에 다 녹는 거예요 이제. 그래 나 오면 딱 이제 마음이 되면은 그래 오면은 웃기죠. 내가 웃기는 거 있어요. 딱 웃기면은 또 기적 웃어요. 그럼 끝난 거요. 이게 복음이지. 뭐가 그렇게 원수가 졌다고 말해요. 다 여러분들 말고 밖에 사람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오직의 언약도 들어가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변화가 남이 봐도 이 사람 틀리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션이 딱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살라. 즉 미션이란 삶의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달아요. 그거 미션이 나와야 오직 성령 좀 받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뭐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왜 사람이 안 바뀌느냐? 오직이 아니니까. 오직이 되어지면 정말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요. 4년 동안 교회 구원 못 받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때는 안 바뀌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구원 받고 나니까 바뀌어요. 그냥 바뀌어요. 새벽 기도 가고 퇴근할 때 교회들 기도하고 그냥 교회만 딱 앉아도 막 평안이 딱 임해요. 그래 교회 가서 뭡니까? 우리 새벽 내가 출근을 6시 반에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 4시 우리 그때 새벽 기도 그러니까 4시 반에 했어요. 그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4시 반에 했고는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1시간 차 운전하고 그건 시골이 1시간 돌아야 돼요. 그리고 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태워다 주고 또 집에 와서 챙겨가지고 또 교회 차 갖다 놓고 그리고 얼른 뛰어가지고 출근 통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차 안에 또 버스 안에 자고 이런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변하지. 그래 교회 일만 하면은 그래. 그 사람들이 뭐 철이 아빠가 달라졌다. 그 달라지지. 그래 이런 변화가 있으면은 삶의 이유가 뭐지? 그럼 내 기도하자. 40일 집중. 나 40새벽 기도하는 중에 사실 38일밖에 못 나갔어요. 딱 했는데 전도자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언약서 들어갔으면 24 늘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래 되면 어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 그 25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25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영원. 증인이 돼야지 영원히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노바디 도전. 이게 노바디에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응답을 누리시기를. 비록 우리 연약해서 때론 그리스도처럼 아주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도 믿음이 좀 떨어졌다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적이 있지만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 역사로 회복되어져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순교하기까지 하며 사명 감당하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살인자 되게 하시고 청소년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다민족 지식히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5장